오늘 본문은 이 수넴 여인이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끈질긴 믿음을 소유해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의 끈기를 먼저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자, 이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부분입니다. 이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엘리사의 방에 들어가서 그의 침상에 아이를 누이고 문을 닫고 나오죠. 21절 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사용했던 누웠던 침상에 아이를 올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마련한 방이죠. 그리고 그가 누웠던 그 침상, 거기에 아이를 두고 문을 닫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죠. 즉 하나님을 찾겠다는 기도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전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었던, 주님의 만났던 흔적이 있는 임재가 있었던 곳으로 가죠. 그것이 어디예요? 예배당입니다. 또 그것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골방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이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그곳에 놓고 드디어 이제 여인은 엘리사를 찾으러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는 엘리사의 침상과 같아요. 거기에 흔적은 있으나 엘리사는 없어요. 그는 지금 갈멜산에 있습니다. 그를 만나려면 거기까지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장소에 나아갔다고 해서 물론 거기에 기도의 추억이 있어요. 또 그 주님의 흔적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러 그곳에 갔다고 무조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남편에게 자기가 가기 위해서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남편이 왜 지금 엘리사에게 가느냐고 물으니까 여인의 대답이 뭔가 보세요. 23절입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네, 지금 남편한테 아이가 죽어서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냥 평안을 비나이다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리고는 사환에게는 달리기를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거기까지 말라. 갈멜산까지 수넴에서 한 24km에서 2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지금 달려가자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달려오는 것을 멀리서 엘리사가 보니까 여인이 오거든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무슨 일로 오는지 평안한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또 여인이 게하시에게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26절입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네, 여인은 게하시에게도요 얘기 안 해요. 평안하다. 그리고는 25절에 보니까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그냥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이 여인의 행동의 특징이 발견되죠. 하나는 남편에게도 게하시에게도 어떤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다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또 사람의 동정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냥 뭐 시간만 더 끄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만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인은 자기의 입으로 절대로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여인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엘리사에게도 그냥 지금 자기가 괴롭다고만 말하지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저 샬롬, 그리고 또 자기 마음을 토하는 것뿐이에요. 기도의 입술은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은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죽은 아이를 침상에 두고 그 먼 거리를 달려가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절망과 의심과 슬픔 이것 때문에 뭐 통곡하고 싶고 누구라도 만나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고 그렇겠지만 여인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의 동정도 또 어떤 일체의 입에 불신앙의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네. 뒤에 보면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걸 숨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2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네,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금 왜 이 여인이 달려오는지 사정을 숨기셨을까요? 엘리사가 알았더라면 자기에게 세심한 배려로 섬긴 이 여인을 위해서, 여인이 뭐 아이가 아프다는 거 그냥 엘리사 알기만 해도 내가 빨리 가야 되겠구나 달려왔을 것이고, 여인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그가 먼저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숨기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여인에게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 고난의 때에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우리는 막 가슴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순간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하실까? 이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있어요? 잘 나갈 때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순간이죠.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이 순간에 드디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걸 보일 수 있는 순간인데 주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여러분, 이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 출병한 사이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 가족들을, 그 남은 여자들, 아이들을 다 잡아가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을 약탈해간 그 현장을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는 다윗과 병사들이 막 울어요. 그냥 통곡을 합니다. 더 이상 뭐 울 힘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설상가상 그렇게 울던 군사들이 다윗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도 슬퍼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원망하고 있는,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 순간에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하고 다윗의 다른 점이 뭐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이렇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이 특별한 자질이 뭐예요? 그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인생의 승부가. 누굴 바라보느냐? 사람들은 틀렸어, 이미 늦었어, 안 될 거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든 말이에요. 이게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르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자마자 뭐를 하느냐 보세요. 2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네, 그 발을 그냥 엎드려서 안아요. 이 행동에 여인의 마음이 다 나타나죠. 여인의 다급함, 여인의 절박함, 날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행동 하나에 나타나는 거예요. 게하시가 물리치고자 하는데 엘리사가 그냥 두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때 여인이 선지자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28절 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인은 그동안 자녀를 갖고 싶은 소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한의원에 가면, 또 누구를 만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속았겠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괜히 헛된 소망 갖게 하지 마세요. 저 다시 속여서 저로 하여금 실망하는 아픔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죽었으니 내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 말대로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고통을 지금 그 발을 붙잡고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우리 있는 마음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괴로움, 슬픔, 두려움, 원통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설사 자기가 잘못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두 눈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냥 그 긍휼로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그냥 울고 나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슬픔을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분인나로 인한 격동,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로 인한 이 격동을 당할 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그 원통함을 인하여 주님께 마음을 토할 때 주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마음을 토하는 것이에요. 여인은 마음을 토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자신의 지팡이를 급히 보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네,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급하게 가라는 거죠. 시간 지체하지 말고 급하게 가라. 근데 이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사에게 지금 하나님이 숨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인도 지금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슬프다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쩌면 아이가 위독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려주고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32절 말씀을 보면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엘리사가 드디어 가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근데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약간 감탄사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보라 아이가 죽었도다, 이런 뜻입니다. 보라 아이가 죽었도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뉘앙스가 뭐냐면, 지금 엘리사가 와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구나, 이렇게 지금 그때서야 사태가 이렇게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므로 엘리사는 지금 위독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팡이를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의 직무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보냈음에도 만족하지 않죠. 자, 30절입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네, 이 보세요. 이 지팡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도 안 간다, 이렇게 지금 강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사가 따라가죠. 여러분, 아무리 엘리사의 지팡이가 대단하다고 해도 엘리사만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엎드려서 통곡하니까 지팡이를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와 같이 강청을 해야만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발견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권하는 거예요.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할 때도, 음식을 대접할 때도 강권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 엘리사에게 다시 자기 그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도 또 강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강권에 의해서 집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강권에 의해서 여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인의 섬김이 진심이었는지를 여인의 그 강권을 통해서 확인했었다면, 지금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도 바로 이 여인의 이 강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강청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너무 중요한 측면이에요. 여기까지 여인이 달려온 것도 잘한 것입니다. 마음을 토하는 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한 사자를, 선사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여기 그냥 지팡이 보낸 것에 만족했다면 아이는 살아나지 않아요. 가서 살아나지 않았다고 게하시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이 없었다면 다음날 그 형 에서의 분노에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의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문제 해결하고 싶으냐? 너 살고 싶으냐? 너 정말 나를 네 문제 해결자로 신뢰하고 있느냐? 정말 네가 나를 찾고 있느냐? 그렇다면 강청해라. 믿음의 씨름을 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국면은 성경이 얼마나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권면입니까?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강권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낭망하지 않고 불의한 과부, 재판관을 찾아갔더니 과부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강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말에도 부르짖었던 소경 바디메오의 권면 모델도 마찬가지고, 밤늦게 찾아온 친구에게 떡 3덩이를 구하러 간 이 친구, 그가 끝까지 강권해서 얻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해라. 오늘날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이 경험한 이 기적을 통해서 또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엘리사가 드디어 집에 방에 와서 침상에 누인 아이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 보세요.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렇게 2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납니다. 자, 이것은 수넴, 이것을 통해서, 이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인데요. 여기서 배우는 첫째는 접촉의 영성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그 엘리사의 침상, 선지자의 침상에 누웠죠. 한때 그 선지자가 누웠던 침상에 아이를 접촉하죠. 누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 왕년의 전통, 여러분,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요. 항상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지팡이를 얹어 놓지만 아이가 깨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팡이는 선지자의 직무의 상징이죠. 선지자의 대리. 그러나 여러분, 원본이 중요한 것이지 상징이, 그 형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그게 유익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찾는 상징들이자, 성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유익을 경험하지만, 사는 것은 그 진정한 성전이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거기서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가 와서 그가 이 아이의 눈에 눈을, 입에 입을, 손에 손을 맞춰서 자기 몸을 포개서 그렇게 이 아이에게 엎드린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걸 보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시신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부정해질 것을 각오하고 마치 자신의 생명을 그 아이에게 쏟아 부어 주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었나요?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과 사망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접촉할 때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얻은 모든 생명과 평안은, 축복은 우리에게로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와서도 무엇에 접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침상에, 어떤 종교 전통에, 습관에, 아니면 지팡이, 어떤 형식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와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접촉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에게 접촉할 때,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거룩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엘리야의 침상과 엘리야의 지팡이를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엘리야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하는 이 물건들을 거룩한 도구라고 하는 그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와의 거리, 시간에 이제 비례해서 능력이 적어지고 그 아이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와서 그 엘리사의 몸으로 접촉을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의 안에 거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의 몸 안에서 성령님의,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 여기서 보면 엘리사의 몸이 성령의 도구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몸을 통해서, 터치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엘리사가 그 악한 시대에 자신의 몸을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도구로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거룩의 영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죄가 없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죠. 거룩한 몸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성령으로 가장 늘 충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자락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손만 살짝 댔는데도 아무도 고치지 못한 12회의 혈루병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예수님의 이 몸을 통해서 안수할 때뿐 아니라 몸에 걸쳐있는 옷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네, 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엘리사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 세상의 악과 유혹과 구별하여서 드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이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치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이 거룩한 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거룩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몸도 그냥 하나의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히 의지하고 우리가 이 몸을 거룩하게 할 때 이 물질인 몸의 터치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면 그 치유가 그 몸이 걸치고 있는 이 또 다른 옷이나 지팡이나 침상을 통해서는 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마치 그 중세의 교황이나 또는 사제나 또는 그들이 사용했던 옷이나 어떤 의복 이런 것들이 여전히 거룩한 성물인 것처럼,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성물, 심지어는 그 시신까지도. 왜냐하면 뒤에 보면 엘리야의 시신의 뼈에 닿아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갖다가 어떤 그 교황의 시신을 거룩한 성물로, 그래서 그걸 안치하고 있는 성당은 아주 특별한 공덕이 높은 곳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성지 순례를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이건 그야말로 무능력한 엘리야의 침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자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거룩의 영향력이 신자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 몸이 가는 곳, 타치하는 곳에 거룩의 영향력이 전파되고 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이 거룩으로 거룩해지고 또 그들이 가는 직장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이건 그냥 어디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또는 모든 직업이 성직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삶을 구별하여 내 삶을 성직처럼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모든 게 성직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을 우습게 아는
이런 태도들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된 지식은 우리에서 능력을 앗아가고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은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당뿐 아니라 그것이 어디든 우리가 그곳에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거룩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로 통해서 그의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영향이 미치는 곳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의 영성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금하는데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게 선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엘리야처럼 살아갈 때 거룩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개신교가 잃어버린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의 영성입니다. 거룩의 영성.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공로를 배격하다 보니까 마땅히 우리 몸을 구별해서 경건하게 날마다 훈련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성령의 능력의 통로로 우리 자신을 보존하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과연 무시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거듭 가르치지만 복음은 결국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가 하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복음의 초점은 거룩이에요.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값싼 복음, 그래서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반쪽 복음만 알고 몸의 영성을 무시하고 삶의 거룩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몸의 영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공동체의 영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교회의 영성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이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질 때, 그 거룩한 성도들이 모일 때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 접촉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듯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과 생명의 터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공동체 교회의 영성이에요.